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반절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하셨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소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네 조상의 하나님이고, 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누구이니? 하나님이니.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나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요?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누구랑?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인데,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를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한번 언약했던 거를 내가 좀 상황이 불리하면 파기하고 없던 일로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한번 언약하셨던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요. 상황이 좀 불리하면 나 그것 좀 바꿔야 되겠다. 혹시 자기 집에 안 사시는 분들은, 그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갱신기간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상황이 불리하면 계약서 다시 쓰고 그 했던 거 다 파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번 하셨으면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냐면 바로 모세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특별히 또 두 번째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누구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그 사람과만 이렇게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1대1로 만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셨고,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누구였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지금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에 있어 뭐 온 인류 가운데 있었던 그 집단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나라, 특정한 나라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각자, 각 개인마다 1대1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진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특별히 넣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름 좀 어감이 좀 안 오나요? 바로 누구의 하나님? 제 이름을 넣으면 누구의 하나님이요? 고재승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 속으로만 해봅시다. 하라 그러면 안 할 테니까. 누구야? 다시 한번 시작. 고재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동쪽 끝에 아시아 동쪽 차 끝에 있는 거기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저 동네에서 근데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나 한 사람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를 뭘로 안다고 그랬냐면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으로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몇 장 넘기면 33장이죠?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아시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안다고요? 이름으로도 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이름으로도 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속 사정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이름으로도 알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돌보시고 살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없고 초라한 나와 같은 존재의 이름을 안다. 그보다 큰 복이 없고 그보다 큰 은혜가 없고 그보다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나와 같이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른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라는 말 속에서 또는 성도라는 말 속에서 나의 이름이 묻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성안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이름 앞에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저를 예를 들게요. 고재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너의 하나님.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로마서 말씀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끔 하시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반드시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보면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뭘 가렸다고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아직은 모세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릴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렵습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워요. 자신의 모든 연약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예, 지금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이 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어떻게 하시는?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웅덩아리가 내 몸 같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시니까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반절에서 그랬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간역자들이라는 얘기는 감독자, 그러니까 애굽의 그 모든 일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강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그 감독관들을 얘기를 하겠지요. 그 감독관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 걸 들었다는 얘기는 특별히 뭘 들었다는 얘기냐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또한 탄식 소리도 다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슬픔이나 그 모든 현실들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먼저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찾냐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게 되면 누구부터 찾는가? 힘 있는 사람 먼저 찾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서 찾는 게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찾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어떤 길을 찾아가는가? 우리는 이제 정읍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서울에 가면 큰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이요? 한강. 거기 찾아가가지고 저기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까? 주소를 잘못 찾은 거죠? 거기를 찾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두 번째, 보실 뿐만 아니라 듣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우고를 어떻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우고라는 얘기는 그 원어를 번역하게 되면 그의 고통 또는 그의 슬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고 싹싹 비는 그런 죽은 신, 그런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신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명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자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형품을 표현을 할 때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정령히 어떻게 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간역자들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우고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인동형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마치 누구처럼, 사람처럼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스바냐를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는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네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스바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소선지죠. 그 마태복음 조금 앞에 쪽에 보면은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부러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이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그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스바냐 3장 16절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어떻게 하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뭐를 베푸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형편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누구를 부르면 되냐면 하나님을 부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느 땅으로 인도하는가 하면 젖과 끓여온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귀하지요?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그랬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라고 8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보고 듣고 아시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죽은 신이 아니라 직접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잠시 비우시고 비천한 이 인간 가운데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일이 성경에 있는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보시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노아 때가 그랬죠? 직접 내려오셨다고요.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그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죠? 직접 강림하셨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직접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죠? 그들을 억압받는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서 우리를 어디로 또 인도하는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뭐한 땅? 방대한 땅. 또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참으로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이 젖이 흐르고 막 꿀이 흐르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땅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은 땅이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애굽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가나안 땅이 좋다고요? 아니지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부터 15절. 신명기 11장 10절에서부터 15절.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땅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거기까지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정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해 설명하라는데 10절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잘 보세요.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여기서 거기서는 뭐예요? 어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얘기를 하죠.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뭐를 대요?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거했습니다. 뭔 얘기냐? 물이 풍부한 땅이어가지고 애굽 땅은 채소밭에 물댈 때에 뭘로요? 나가가지고 물이 하도 많으니까 발로 뭐를 해가지고 쫙 긋으면 물이 쫙 하고 오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나쁜 땅이라는 얘기예요? 애굽 땅은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물이 풍성한 땅. 그런데 11절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는 땅? 흡수하는 땅.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아가지고 비가 한번 오게 되면 그 비가 다 어디로 스며들어요? 땅 속으로 샥 스며들어가지고 언제 비가 왔느냐 싶을 정도로 다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얘기야? 안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별로 안 좋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끝났으면 하나님이 적과 끓여온다는 얘기가 뭔 말인가 알딸딸해지죠. 그 12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둘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느 땅이 더 좋아?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애굽 땅이 더 좋아요. 애굽 땅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그 모세에게 반역했던 다단과 아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애굽 땅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전에 있었던 애굽 땅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해가지고 그 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모세를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얘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1장 12절에서 나오잖아요. 그 땅이 어떠한 곳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1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그 항상 머물러요?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는 땅.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애굽 땅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그 땅보다 더 좋은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권고하시는 땅이고, 뭐 또 항상 뭐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 눈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땅이 더 좋아 보이고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그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1000만 배는 더 좋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궁핍함이 없이 그 모든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살피시겠다. 그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 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설명을 할 때에 또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이 일어난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형편들, 애굽 사람들에게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바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나가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던 겁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만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 아니고 누구와도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인도할 것을 따라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죽어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